사도행전에는 바울 회심 이야기가 모두 세 군데에 나와요. 9장에 한번 나오고 22장에 한번 나오고 26장에 한번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쓸 때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이렇게 세 번을 연속해서 썼을까? 9장은 누가의 객관적 기록이고요. 22장에 나오는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회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화난 그 예루살렘 폭도들이 뭔가로 오해해서 사도 바울을 생명을 위협했을 때 로마 백부장이 그를 구해내고 그들 앞에서 행한 연설이고요. 그리고 22장은 그 왕 앞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 전한 간증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반복이 아니고 처음에는 누가의 객관적 기술이고, 두 번째는 유대 군중에게 한 간증이고, 세 번째는 왕과 총독에게 한 거기 때문에 약간씩 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의 회심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간증들을 보면 자신이 탄생해서 기독교와 어떻게 소식을 듣고 기독교와 어떤 핍박하면서는 기독교의 연관을 맺기 이전까지의 삶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2장 3절인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제가 주보에 앞에 부분을 써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것이 그의 간략한 자기소개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 보면은 이때가 3차 선교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을 때 이 백부장이 연설할 기회를 줘서 연설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완벽한 이중언어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는 아람어, 그리고 당대 동방 지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 이 두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 가운데 묘한 기류가 있어요. 하나는 본토 유대인들, 아랍어를 구사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있고, 또 최근에 들어온 헬라어를 구사하는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살았는데, 이 사이에 약간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면, 해외에서 온 사람들 아무래도 율법을 좀 경시한다든가 이런 식의 오해를 좀 하면서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갈등이 이제 6장에서 땅 터진 것이 그 6장의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랑 오긴 했는데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 못해, 영어를 더 잘해. 그러면 뭔가 존경스럽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싫습니까? 이 본토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좀 싫어하는 것, 그런 정서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22장을 좀 자세히, 22장 3절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22장 맨 처음에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 살던 유대인이었고, 어머니, 아버지, 양 부모가 유대인인 순전한 유대인이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을 찾아봐요.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3장 5절에 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발인된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또 유대인이다. 아까 말한 유대인. 우리가 볼 때는 뭐 유대인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뭐 히브리 사람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 뭐냐면,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는 찐 이스라엘이다. 나는 100% 순종 그리고 율법으로도 바리새인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은 유대인, 이스라엘인, 히브리인 이렇게 비슷한 세 가지 민족
혈통의 정체를 밝힐 때 그를 향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성남폭도의 그들의 감정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저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사도행전 11장 3절의 두 번째, 자기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부모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터키 지도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꺾이는 이 터키 끝과 시리아 북쪽 사이에 길리기아라는 속주가 있었고 그 속주의 수도가 타르수스, 다소인데 여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 바울의 나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대강 철저히 AD 5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제 계산하기 좋으니까 AD 5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 즉 예루살렘에서 자랐다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다고 했으니까 몇 살에 온지도 몰라요. 7살에 왔는지 10살에 왔는지 15살에 왔는지 모르지만 이 성에서 자랐다. 자랐다는 표현이 되려면 최소한 청소년기는 왔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중언어로 크는 것은요, 이중언어로 자라는 것은 부모의 조건에 의해서 되지 본인의 조건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조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을 봐서 아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의 아주 손이 누나가 있었고 그 누나가 예루살렘에 시집을 갔고 그 집에 바울이 가서 같이 이렇게 자란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는 교육을 어디서 받았냐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근데 당대 예루살렘에 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큰 학교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힐렐 학파라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 샴마이 학파가 좀 더 원리주의적이긴 하지만 둘 다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그런 율법을 공부하는 데였는데 이 힐렐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고 이 가말리엘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유대교의 훌륭한 교사인데 그 사람 밑에서 바울이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폭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열정에 비해서 자기가 가졌던 열정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결코 그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열정을 가졌던 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가를 이 연설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연설의 핵심에는 바로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데서 만난 예수를 통하여서 회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이 갈라디아서는 할례를 위시해서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 이단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을 때 그에 대항하는 조치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겠죠.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좀 폼나게 좀 만들어 봤어요. 이런 설교 제목으로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럼 바울 복음 따로 있고 베드로 복음 따로 있고 요한 복음 따로 있냐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원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여기 우리가 12절 읽었듯이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바울 복음의 기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여러 성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가 1차 선교여행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내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맨메이드 사람들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든 베드로가 전하든 요한이 전하든 내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요한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8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9절에서는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고 했고, 그 복음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주님께 받아서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생애 어느 한 가운데 받은 복음이 있고 그 복음대로 살고 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살아내고 전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같은 복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입니까?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받아서 살고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단지 바울 개인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고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세 번의 이 네거티브 부정어를 통해서 자신이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세 가지 잘못된 기원,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네 번째는 이거다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I preach is not something that man made up.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니면 뭐 가브리엘이나 어떤 천사나 어떤 피조물이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고 그 복음을 만들어내시고 그 복음을 계획하시고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얘기를 11절에서 하고 12절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누가 나한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사람이나 천사나 어떤 피조물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고 또 사람이나 천사나 어떤 피조물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로 뭐라고 됐어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설교 끝난 거예요. 그죠? 바울 복음의 기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좋고 이것만 기억하면 바울 복음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여러 도시에 전했던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복음은 사람에게 기원을 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복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부께서 그 복음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전해주셔서 바울이 그 복음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거고 내가 하나님께 배운 거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입증해 줄게. 지금부터 내가 이게 사람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줄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이 그에게는 그 인생의 전환점, 세상이 뒤집어지는 순간, 빅뱅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6장부터 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딱 펴놓으시고요. 사도행전 6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에 문제 생기자 사람 7명을 세웠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는데 스데반이 9절에 보니까
자유민들, 즉 노예 신분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사내들인에 기소해서 사내들인에 잡혀가게 돼서 7장 1절부터 53절까지는 사내들인에서 스데반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러한 자기 변호 연설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사내들인이 그들의 스데반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에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즉결 판결을 내리고, 자 58절, 벌써 7장 58절 온 거예요. 1장 5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이때가 AD 뭐 한 32년 33년 됐다고 치면 이때 사도 바울은 아직 30살이 안 돼. 그러니까 아직도 청년이라는 말을 듣는 한 28, 29 이때쯤 됐겠죠. 이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을 때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순간이 이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여기에 왜 이 사람이 있을까? 잘 생각해보면 제 추정에는 아마 그 자유민의 회당에 스데반도 옛날에 다녔었고 사울은 현재 여기 소속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성경에는 제 추정입니다만. 자, 그런데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 돌을 던지기 전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고 사울이 그걸 지켰다는 얘기는,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미 율법을 잘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의 옷을 맡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스데반을 재판하고 즉결 처형해서 돌을 던지는 이 모든 일이 율법의 순서에 있어서 전혀 저촉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답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허용하는, 허락하는, 추인하는, 그것이 맞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8장으로 가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뭐예요? 죽어도 싸다 얘기죠. 왜? 하나님을, 성전을, 율법을 모독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사울이 아주 저 규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아주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9장으로 가면은 더 이제 막 이 엘리베이트 돼가지고 더 심해져서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이게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 보면요, 다메섹만 간 게 아니라 여러 데를 갈 때까지 주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시다가 다메섹 갈 때 탁 잡으십니다. 다메섹에 갈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면요, 이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이 유대교의 종교의 법도 있지만 로마 제국의 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면 어떡하려고 나중에 자기도 누가 잡으면 나 로마 시민이다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유대교 신자가 예수님을 따르면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법을 생각 안 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가 내 동기들보다 아주 더 뛰어나게 훨씬 더 이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나이에 있어서는 젊었지만 열정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10장인데요. 로마서 10장을 찾아봐요.
로마 10장에 보면은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현재의 상태가 사울이 구원받지 못했던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 2절 3절에 나오는 상태가 사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 상태예요. 자,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어떻게 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아니까 자기들은 옳은 지식에 근거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이루려고는 이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일을 한 거야. 내가 옛날에 그랬고 지금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죄가 뭔지를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들은 열정이 있으니까, 열정이 없으면 내버려 두죠. 열정이 있으니까 교회를 박해하는데 왜 그렇다고요? 바른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양수 집사님,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도 좋죠. 그러나 제일 가장 기초로 중요한 게 뭐예요?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보통 지성, 감성, 의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성, 감성, 의지. 그러면 이 감성과 의지는 지식을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감성이 따라오고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감성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는 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할 때 올바른 열정도 나오고 그래야 올바른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바른 인격이고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말 듣죠. 아, 저 사람 참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좀 이상해.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신앙 따로 인격 따로 없습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인간이 좀 이상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네. 신앙과 인격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지식, 그에 근거한 바른 성서, 그에 근거한 바른 삶을 살 때 그 신앙에 의한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을 따르는 거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 보니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정으로 광분하던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니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보려면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가야 돼요. 9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홀딱 확 180도 확 변하는 건데요. 자, 9장 3절 이게 이제 22장에 보면은 이때가 시간도 한 12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오쯤이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잡아오려면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그러니까 다메섹 성문이 막 보일 때쯤이라는 얘기죠. 한 1마일이나 2마일쯤 남겨놓은 그 다메섹 성에 가까이 이르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근데 다른 데 보면요, 또 22장에 보면 바울과 동행자를 비쳤다고 했어요. 이거 안 찾아보면 이제 목사들이 거짓말하기 위해서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바울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뒤에는 나만 비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비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빛을 비치니까 그냥 땅에 그 순간 딱 엎드러졌고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데 또 다른 데 보니까 이 소리를 이 사울이 부모님께 배웠던 아람어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 26장에 보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고 말씀을 또 해줬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우리 어릴 때 왜 소나 말 데리고 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소나 말이 일하기 싫으면 뭐 하겠어요? 뒷발로 자꾸 주인을 찾단 말이에요. 주인을 못 차게 하려고 말 뒷발과 주인 사이에 그 마찰점에다가 가시, 행자가시 가시 같은 덤불로 만들어서 딱 해놓으면 말 안 듣고 빡 차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발만 아픈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마치 소나 말이 뒷발질로 가시채를 차서 자해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10명을 죽이든 100명을 죽이든 1000명을 죽이든 아무리 죽여도 주님과 성도들에게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죽이는 사울뿐이다. 상처는 오직 사울만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그 목소리에 정체를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가 끝이에요.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간증하는 사람 중에 막 너무 길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 저는 안 믿어요.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제일 특이한 거는 반드시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먹고 많이 잊어먹어도 자기 이름 잊어먹지 말아요. 자기 이름. 꼭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저는 요 대화가 이 사울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믿습니다. 바로 사울이 계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근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은 하나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것을 깨닫고 믿으면서 사울에게 구원이 임한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런데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 곧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딱 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했잖아. 그 창세전에 뭐를 했다고요? 저의 얼굴을 택정하셨다고 믿습니까? 믿어져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시간 계획 안에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만들었다고 아니면 우리를 계획했다고? 만들었다는 게 이단입니다. 그때 우리 없었어요.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택정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계획은 창세전에 세우시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느 시점에 그것이 딱 이렇게 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유성에서 이렇게 참 다니다가 대전에 딱 갔는데 어느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복음을 설교해서 교회에 딱 가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네. 그때가 제가 예수 믿은 것은 1976년 3월 어느 날이지만 그것을 계획하신 원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그래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날이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1대1로 물어보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는 모를지라도 내가 주님을 분명히 만난 그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생일 있잖아. 생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생일이 있지. 우리 영적으로 거듭날 날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딱 찍어 말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없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날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바로 은혜의 날인데, 이 사도 바울의 경우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즉시에 사도로 부르시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자마자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할게요. 그런 헌신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아니, 거의 그게 시간 차이가 거의 안 날 정도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를 다메섹에서 핍박하러 오던 자인 사울을, 그러니까 다메섹에 갈 때는 뭐 하러 간다고요? 주님의 제자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거기서 만나셔서 뭘로 만들었어요? 주님의 제자로 만드니까 핍박하러 가던 사람이 똑같은 성에 가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핍박하려는 사람이 핍박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바꿔서 집어넣어요. 뭐가 변한 거예요? 다메섹이 사라졌습니까? 신자들이 사라져서 하나도 안 변했죠? 누가 변했어요? 바울이 핍박자에서 핍박자는 자로 딱 바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사도로 바꿔서 그 성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 성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사울에게 가서 침례를 주라고 보내면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임금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지금까지 1차 선교회, 2차 선교회, 3차 선교회 전했어요. 그죠? 네. 제가 요즘 수요일날 사도행전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거의 안 듣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저는 꾸준히 합니다. 자, 1차 선교회 어디에 됐다고요?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리고 2차 선교회 배 타고 쭉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나, 고린도, 그 다음에 돌아왔죠. 3차 선교회는 거의 다 에베소에서 쭉 머물면서 그 에베소 숙주에서 교회를 세운 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뭔가 오해에서 붙잡혀서 22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군중 앞에서 설교를 그 간증을 하게 되고, 또 26장에서는 임금과 총독 앞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9장 15절에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1차, 2차, 3차 전했죠. 그 다음에 임금들에게 전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도 전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6절 다시 한번 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내가 이제 핍박하러 들어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른 예루살렘에 가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만난 예수가 맞습니까? 내가 들은 이 복음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니. 사람하고, 그러니까 혈육이라는 말이 이제 사람이거든. I did not consult any man. 사람하고는 누구하고도 상의 나지 않았다니. 그래서 요 9장의 뒷부분을 좀 더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9장의 뒷부분을 좀 보면 20절에 이제 밥을 먹고 힘을 얻고,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사람이 즉시로 똑같은 회당에 들어가서, 다메섹 도상 회당이 많으니까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21절의 반응이고요. 그리고 22절에 반응해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고, 20절, 22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1절에까지, 11절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11절, 12절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복음을 들을 때 나는 그거를 사람이 만들어낸 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전해준 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준 걸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배웠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도 어떤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또 17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갔다는 게 아니에요. 가지 않았고, 한국말로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지?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러니까 요 다메섹에 있다가 처음에 어디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혼자 3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 요르단을 가게 되고,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페트라가 있던 도시가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이 왕국인데, 그 지역의 어느 도시, 그러니까 도시와 광야 그 정도 어디께 있으면서 묵상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달이 지났다. 여러분, 여러 달이 지났으면 이게 며칠이 지났을 것 같아요? 여러 달이 지났으면, 이게 참 우리가 성경할 때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게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 달이 지나면가 이게 3년이고, 그러니까 3년의 아라비아 광야 체류 기간을 지나서 다메섹으로 돌아가자 유대인들이 사울이 또 왔군 해서 그가 온 걸 알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더니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문 밖으로 내렸다. 요 이야기가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나오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오늘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된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11장 32절.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찾는 부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옛날 얘기를. 다메섹에서 32절에,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광주리를 타고 혼자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의 제자들이 나를 광주리에 놓고 끈으로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하는 요점은 바로 뭐냐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한테 전해준 걸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해가 만약에 AD 35년경이라면 아라비아에서 머문 기간을 3년 생각하면 다시 돌아간 해가 38년이고, 그는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그 다음 주 우리가 다음 주일에 나눌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앞에 부분을 주보에 써드렸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나 정도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희들은 안 돼. 그래, 너희들 예수 믿어. 나는 안 믿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저든 여러분이든 누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사는 복음, 우리가 서 있는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신 동안에 이번 한 주도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으로 섬기고 이 복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립시다. 다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살고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